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 제3주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답에 관한 묵상 목, 금, 토 부분을 이번 세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있는 글 먼저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던 청년 시절의 종교적 열심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빚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행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교일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커다란 악행이었음을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의 회심 체험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지요. 제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묵상했던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라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로마서 12장 6절에 그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요리 문답으로 요약된 교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에게 전하는 직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믿음의 분수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 그것을 제 책의 3장에서 잘 다루었죠. 여기 로마서 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아래 도표에서 잘 나오듯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통하여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절에 가리키고 있는 그 표상들, 대표적으로 그 희생제사와 같은 그런 표상들로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참 구약의 신실한 자들도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 사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실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초로 삼고 그 사역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초점, 성경 전체의 핵심, 무엇보다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과 연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목요일 묵상으로 가봅시다. 목요일 묵상에서 다시 세 번째 문답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첫째 사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한 계시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기록은 땅에 오신 구세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스코푸스는, 그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여기 왼쪽 아래에 나와 있죠. 영어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들이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관하여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느니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그 성경의 문맥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먼저 나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했는가, 20장 31절에 그 기록의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 보죠. 금요일 묵상에는 아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그런 설명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요한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산문답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데, 두 번째와 관련하여 조금 더 성경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이, 성경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은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요약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까라고 할 때 그것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삶의 규칙도 성경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이와 연관하여 읽힙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도 역시 성경이다. 토요일 날 묵상에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대목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홍수가 나면 곧 무너질 그런 집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가이드로 자기의 삶을 이끌 지침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토요일 본문이 제시하는 게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용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깨우쳐 준다고 하죠. 왼쪽 옆에 보십시오. 바르게 성경이 제일 먼저 하는 그 기능은 교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가?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현실이므로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의 영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껏 내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못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은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 그 올바른 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해 줍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성령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커렉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을 고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은 또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함, 트레이닝이죠. 우리가 그 길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의의 길을 굳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잡고 난 다음에 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네 가지 용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하여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3문답의 그 내용을 일주일 동안의 짧은 묵상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소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주신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준칙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산문답에서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션부터는 이 산문답의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시게 다음번까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